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금빛성가대의 찬양과 연주 후 3대대 교구장이신 이미영 목사님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너무나 죄악으로 관영하다 보니 사람들이 점점 마음에 악에 대하여 둔감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에 빠져 지내면서도 나는 죄짓지 않고 산다. 나름대로 선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조명하면 명백한 죄악은 물론 양심의 악까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죄악에 물든 양심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기에 하나님의 진리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마음에 뿌려진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으로는 깨닫지 못하던 악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을 발견하고 맑은 물로 곧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씻어내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빛 가운데 나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질병이나 악한 것도 고침을 받습니다. 먼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정금이나 최고가의 다이아몬드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면 하나님께 지극한 사랑을 받기 때문입니다. 참마음이란 거짓이 없는 진정한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뜻합니다. 사사로운 유익을 쫓아서 어떤 환경과 조건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신실한 믿음으로 가득 찬 마음이며 항상 변함없이 거룩하고 고귀한 마음입니다. 이는 곧 온영을 이루었을 때의 마음이지요. 온전한 믿음이란 참마음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지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발견하여 버리고 참마음을 이루면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되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생명으로 지어진 아담에게는 참마음이란 단어가 필요 없었습니다. 마음이 곧 영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진리의 내용물만 가득했던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만 하였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의 통치자로서 부와 권세를 누리며 무엇보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았지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는 마음 안에 비진리의 내용물이 담기기 시작하여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는 마음을 가진 육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이전처럼 교통할 수 없게 되었지요. 세상의 흐름에 따라 아담의 후손들은 점점 비진리에 물들어 갔습니다.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져 갔고 원수마귀 사단과 교통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비진리로 물들어 있는 원수마귀 사단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아 희생시키심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지요. 또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인생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까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 뿐 아니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이 땅에서도 범죄하기 이전의 아담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부족함 없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며 장차 천국을 상속받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기를 바라시지요. 참마음을 이루는 것은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입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변함도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혹여 다른 사람은 될지 몰라도 나는 안 될 것 같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실 거야. 이러한 육신의 생각 가운데 주춤하고 있다면 변함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양심의 악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악을 발견해 버리는 만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참마음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 가지 방법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마음을 이루려면 첫째, 양심의 악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의 진정한 가치와 존엄성은 부귀영화와 많은 지식, 명예, 외모 등 외형적인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마음에 간사함, 사심, 탐욕, 교만 등 추한 것들로 채워졌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 없고 부끄러울 뿐이지요. 깨끗하고 존귀한 참마음을 이뤄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는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그저 하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영접하여 과거 현재의 죄의 사함을 받았어도 마음에 있는 죄성을 버려야 하며 악이라 깨달지 못했던 비진리도 찾아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지요. 명백한 비진리는 물론 성령의 역사 속에 자신의 양심의 악도 깨달아 버려야 합니다. 나름대로 선하다고 자부했던 사람도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자기 양심이 얼마나 악했는지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맑은 물,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씻어 나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양심의 악을 깨달으려면 욕심과 사심, 간음과 정욕, 병개하는 마음 등 몇 가지 분야만 살펴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나무의 큰 뿌리를 뽑아내면 그 잔뿌리까지 뽑히는 것처럼 욕심과 사심, 간음과 정욕, 병개함을 벗어버리면 이와 연관된 많은 죄성을 버릴 수 있습니다. 먼저 욕심과 사심에 관한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물질, 명예, 권세에 대한 욕심도 포함됩니다. 자존심, 자신이 높임받고 싶고 인정받으려는 마음, 자기를 고집하고 내 것과 내 가족을 더 중시하는 사사로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과 사심으로 인해 파생되는 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욕심을 채우려고 남을 속이게 되고 원하는 대로 욕심을 채우지 못하면 시기, 질투, 미움, 살인, 분냄, 다툼이 나오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합니다. 혹여 나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노력 없이 취하려는 마음은 없었는지, 남의 것이 내 것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은 없었는지, 하나님 나라보다 내 유익만 앞서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늘 나를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노력 없이 취하려는 마음이 없었는지, 남의 것을 보고 부러워하는 마음, 부러워하지 않았는지 발견이 된다면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민망하고 벗어내야 합니다.
순간에라도 내 욕을 구하고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악을 벗어버리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내 유익보다 상대의 유익을 구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견하지 못했던 미세한 내 안의 악을 발견하여 벗어낼수록 더 깊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독생하신 아들까지 피조물을 위해 내어주시는 마음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에게까지 양보하는 마음이 있었고 조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집에서 길리운 용사를 데리고 전쟁에 나가 조카를 구하는 등 자기보다 상대를 더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느끼며 심판이 임박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도 대신 중보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 자신의 악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악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의 마음과 생각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선을 비추어 자신을 발견하며 욕심과 사심을 버리고 섬김과 양보로 배려와 사랑으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금식과 기도로 노력할 때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간음과 정욕에 대한 분야입니다. 간음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는 죄입니다. 요즘은 광고나 화보를 통해 민망할 정도로 몸을 드러낸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TV나 인터넷도 선정적인 것들을 부추기거나 미성년자들이나 학생들이 좋지 않은 영향을 많이 받지요. 이처럼 사람의 정욕을 자극하면서 죄를 범하게 만드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행위적인 것은 물론 정욕의 근본 뿌리까지 버려야 합니다. 간음의 속성이 있으면 언젠가는 행함으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감찰하심으로 순간 스치는 생각이나 눈빛에 담긴 마음도 아십니다. 믿음의 3단계만 돼도 행위적인 간음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죄성까지도 온전히 버려야 깨끗하다 할 수 있지요. 디모데전서 5장 2절에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이성을 대할 때 어떤 육적인 느낌도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이 육이 정말 밉고 싫어야 합니다. 간음에 대해서 외로웠어요. 성장 과정에 잘못 입력되어서 그래요.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 때문에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시는 악임을 생각하며 비우고 비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변개하는 마음입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투기하여 죽이려고 집요하게 추적하였습니다. 아무 죄 없이 쫓겨다녔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사울을 해칠 마음이 없다며 감동적인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감동을 받은 사울은 눈물을 흘리며 사무엘상 24장 19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변기하여 미움과 시기가 불붙듯 일어나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선한 것에 감동을 받고 선을 행하겠다고 결심하지만 그 마음을 지키지는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육의 사람은 변개하는 마음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이 무익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으로 들어가기를 결단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얼마 후 결단했던 것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금식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해 놓고는 지키지 않습니다. 뜨거운 마음에 소원을 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내가 왜 그런 소원을 했나 고민하기도 하지요. 이런
변개함의 속성은 다 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악이 요동함으로 선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지요. 변개하는 마음이 있으면 성결을 이루는데도 많은 지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지 못하고 육을 쫓으려는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여 영으로 속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마음에 정하고 입술로 낸 것은 지키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변개하려는 속성이 발견될 때마다 내가 사울과 다를 바가 없다. 나는 가룟 유다와 같은 변개하는 사람이요 받은 바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인정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여 벗어가야 합니다. 어떤 것을 결정할 때도 신중해야 하며 내가 한 말을 책임질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작은 약속 하나라도 저버리지 말고 설령 혼자서 마음속으로 정한 것이라도 변개함 없이 지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개하는 육의 속성을 벗을 때 변개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심을 생각하며 하나하나 벗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 안의 죄성들 하나하나를 발견할 때마다 싫어지고 이런 죄성을 품고 있음이 민망하고 죄송해야 합니다. 선하시고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닮기 위해 양심의 악을 발견하고 인정해야 하며 벗어버리는 과정을 감사해야 합니다. 참마음을 이루려면 둘째, 몸을 맑은 물로 씻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몸을 맑은 물로 씻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자신의 악을 벗어버리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버리라 하면 버리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고 지키라 하면 지키고 하라 하면 하는 것이 곧 맑은 물로 씻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거나 깨닫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악을 인정하고 벗어내기까지의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분량이 성장하는 과정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은 후에는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양심의 악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자신을 씻어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자신을 씻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양심의 악이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씻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악을 씻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부모를 통해 유전된 원죄와 자라면서 듣고 보고 배우고 입력된 죄악들로 나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후에는 성령으로 영을 낳으며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주님만 계심으로 진리로 가득 채워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모두가 맑은 물로 씻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사람이 성결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지 죄의 속성 자체를 버릴 수는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16절과 마태복음 5장 48절에 분명히 거룩하고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기 위해 죄의 속성을 온전히 버려야 합니다. 육이 얼마나 헛된지를 마음 중심에서 깨우쳐야 하고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의 소망 가운데 부지런히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고 또 씻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참 마음을 신속히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몇 번 기도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악의 모양이 온전히 뽑혀져 나가기까지 경계하고 살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뤄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나의 악의 모습을 벗어내기 위한 간절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선진들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 선지자는 본래 강한 성품이었지만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요셉은 들레는 마음도 있었고 다른 사람의 입장까지 헤아리는 넓은 마음도 부족했지만 연단을 통해 변화되었습니다.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며 깨트려 가니 애굽 신하와 왕의 마음뿐 아니라 형제의 마음까지 살필 수 있을 만큼 큰 마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는 악을 발견하여 벗어나가는 과정에서 다 버린 줄 알았는데 또다시 나오는 악의 모양으로 인해 실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악의 모습을 온전히 버려서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참 자녀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올 것을 바라보며 감사할 때 더욱 신속히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섬김, 배려, 양보, 희생이라는 선의 열매가 가득 맺힌 내 마음, 어떤 상황에서도 변기하지 않는 내 마음 등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이룬 내 모습을 그려보며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반대된 욕심, 교만, 간음 등 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몸서리 쳐지도록 싫어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한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개하고 치료받은 두 편의 간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개 후 고관절 손상과 퇴행성 무릎 관절염 통증을 치료받은 김수영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2021년 10월 26일 뇌동맥류 시술을 받았고 이후 오른쪽 허벅지에 통증이 나타났습니다. 양반 다리를 하려고 무릎을 구부리면 오른쪽 무릎이 찌릿하게 아파서 몇 초를 견디지 못하고 다리를 펴야 했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무릎을 구부리지 않았고 순간순간 다리에 찌릿한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허벅지 통증으로 양말을 신을 때나 잠을 자려고 옆으로 누울 때 매우 힘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았는데 고관절 손상과 무릎 부분 퇴행성 관절염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5월 부흥성회에 치료받기 위해 작정 다니엘 절야 3주간을 부평지성전에서 기도하였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끊임식을 드렸습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간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일 욥기 강의 말씀과 은사집회 말씀을 듣고 제 마음에 교만과 서운함이 있는 것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회개할 때 상대가 나 때문에 많이 아프고 힘들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떠올라 다시 눈물이 흘렀고 상대를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며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은사집회 시 직무대행님께서 기도해 주신 후 허벅지 통증이 완전히 완치되었고 다음날 양반다리를 해보니 무릎 통증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양말을 신을 때 통증이 심했는데 지금은 통증 없이 양말을 신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은사집회에서 오른쪽 팔꿈치 건성 피부염을 치료받았습니다. 은사집회 한 주 전 오른쪽 팔꿈치 부위가 조금씩 가렵기 시작했는데 너무 가려워서 조금씩 긁다 보니 부위가 점점 커졌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 오른쪽 팔꿈치 건성 피부염이었습니다. 은사집회 다음날 아침 오른쪽 팔꿈치가 치료되어 더 이상 가렵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회개 후 폐종양을 치료받은 해외 지교회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2019년 3월 병원 검사 결과 폐에서 효모균이 발견되었는데 담당 의사 선생님은 약물로 치료할 수 없으니 의축폐 하엽 절제 수술을 권유하였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치료받고자 업무 핑계로 수술에 동의하지 않고 귀가하였고 10일 금식을 하고 2019년 성탄절을 맞아 본교에 방문하여 직무대행님께 기도를 받았습니다. 2020년 1월 귀국해 병원 검사를 받아보니 효모균은 사라졌고 환부에 결절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아무런 통증이 느껴지지 않았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재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2021년 12월부터 잠을 자다가도 가끔씩 기침이 나왔고 바늘로 찌르는 듯한 흉부 통증이 따랐습니다. 이후 폐 결절 검사를 받았는데 담당 의사 선생님은 결절이 종양으로 발전되었으므로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설 연휴를 핑계로 나중에 결정하겠다고 하고 집에 돌아와 올해 1월 은사집회에서 치료받기 위해 믿음으로 준비했습니다. 3일 금식과 일주일 동안 하루 두 끼 금식을 하면서 오전에 2시간 이상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합하지 못한 것을 찾아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자주 스마트폰으로 세상에 속한 영상들을 본 것과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열심히 사명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나를 위한 당회자님의 희생과 사랑을 생각하니 견딜 수 없는 민망함과 죄송한 마음에 눈물로 통회자복을 하였습니다. 회개하고 나니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믿음으로 1월 21일 은사집회에서 직무대행님의 환자 기도를 받을 때 온몸이 뜨거웠고 동시에 얼음물을 마신 듯 시원해졌습니다. 그날 새벽 기침이 멈추고 답답한 흉부 증상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2월 18일 병원 CT 검사 결과를 본 담당 의사 선생님은 종양이 사라졌는데 신기하다고 말했습니다. 늘 보고 체험했던 당회자님의 권능을 직무대행님을 통해 제가 직접 체험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말로 할 수 없이 컸습니다.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도해 주신 직무대행님과 단일 철야에서 불같은 기도를 인도해 주신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들을 더 사모함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학예 수련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놀라운 권능으로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질병, 마음의 손,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은사집회를 준비함에 있어서, 이 학예 수련회를 준비함에 있어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며 작정하여 기도하며 돌아볼 때 그렇게 준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이렇게 은사집회 전에 작정 철야가 있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금식과 기도로 또 본인이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했는지를 돌아보면서 준비하시기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작정 철야 기도를 더 불같은 기도로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양심의 악을 발견하여 벗어버리는 여러분이 되셔서 위로부터 직무대행님을 통하여서 치료받고 축복받으며 문제 해결받는 놀라운 축복의 학예 수련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참 믿음입니다. 참 믿음이 있으면 주를 위해 생명 다해 헌신했음에도 고난이 오고 억울한 누명을 쓴다 해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식지 않습니다. 한 걸음 뗄 수 없을 정도로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기뻐합니다. 우리가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은 만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절히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악을 하나하나 발견해야 합니다. 또 발견하고 깨우쳤다면 불같이 기도하여 명심하여 근신함으로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열심히 힘쓰고 애써 어느 정도 악을 버린 것 같은데 또다시 악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양팔을 벗기고 벗겨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 벗겨지듯이 포기하지 않고 악을 벗어나가면 성결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악을 발견하는 만큼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양심의 악을 깨달아 악의 뿌리를 온전히 뽑을 때까지 영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을 결코 늦춰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행함에 관해 말씀합니다. 온갖 고난과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믿음으로 이긴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분들은 영적인 믿음, 온전한 믿음이 있으니 시험할 난이 와도 넉넉히 이기며 기쁨으로 행군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생각지 못한 시련이 와도 애매의 욕을 먹고 어려움을 당해도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기도, 성결, 전도, 충성, 헌신, 봉사, 섬김, 열심히 변함없이 더 뜨거워질 때 그 믿음이 참이었음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연단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신앙의 현주소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어려움을 겪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은 있지 않았습니까? 현실을 바라보고 육적인 고백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고 믿음으로 행하고 있다면 내 안에 악을 벗어내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영적인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진리를 빼내고 진리로 채워가며 더욱 기도하고 전도하고 충성,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시험과 연단의 때 이런 증거를 보이며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불같이 기도함으로 깨끗하고 진실한 참마음을 이루어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마음을 이루기 위해 양심의 악을 발견하게 하고 벗어버려야 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난다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대하며 선진들의 선한 마음의 향의 고백을 보며 감동을 받고 사모합니다. 하지만 그 선진들은 모든 연단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악을 발견하고 깨트려서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후에는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으로 함께 하시는 사랑의 증거로 보장받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내보이기 위해 말씀을 통해 나를 발견하고 악의 모양을 벗어버리며 진리로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 간음, 변개하는 마음 등 육의 모양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 낮아지고 섬기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의 마음으로 채워나가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장을 받는 신앙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에 대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있기 위해서 양심의 악을 발견하며 또 그 발견한 것들을 불같이 기도하며 빼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너무나 큰 은혜와 사랑을 주셨고 함께 하시는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늘 보여주셨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회자님께 직무대행님께 늘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서 지킴받고 축복받으며 선진들의 삶, 주님의 삶처럼 그렇게 인도받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들을 더 마음에 새김으로 위로부터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이, 위로부터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